신약성 239쪽입니다. 조명을 좀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신약성경 239쪽, 신약성경 239쪽,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뭘 승리했을까요? 폭풍우를 뚫고 나오셨습니다. 2부 예배 때 못 오시고 3부에 오신 분들 잘하셨고요. 동양장 사거리 물에 잠기고 1호선 물에 잠겨서 운행 안 하고 막 이랬답니다. 제2 외곽순환도로 잠겨서 차단되고 이랬다는데, 교회도 3부 예배 오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수해를 입었습니다. 카페 물이 다 잠기고 식당이 물에 잠기고 막 이랬습니다. 또 2부 예배 때 주차위원들, 봉사위원들 막 다 옷 다 젖고 막 다 청소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밑에서 그냥 식사하시면 됩니다. 원래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따로 있는 겁니다. 고생은 다른 사람이 하고 우리는 누리면 되는 거고. 네, 저는 일본에 잘 다녀왔습니다. 교토 은혜교회 이현아 선교사님이 선교로 가서 현지인 목회자와 결혼하여서 같이 섬기고 있는데요. 10명에서 15명 정도 참석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30년 된 교회인데 목회자가 벌써 6번이나 바뀌었네요. 그래서 전체 기독교 인구가 1%가 안 되는 그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일본의 성도님들 보면서 마음이 좀 짠했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그 일본에 있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밀도는 우리 보편화된 신앙인들의 보다도 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또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고요. 또 지난주에는 또 저보다 더 좋으신 설교사를 통해서 은혜 받으신 것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보고 싶다, 목사님 설교 낫다 이런 분들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처받지 않아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5번째 시간 이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네, 사람은 죄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싶으셔서 특별한 사람들을 택하여 이 사랑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의 사람들이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인류가 증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이 아닌 한 민족을 택하여 이 사랑의 전달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원하였지만, 그들은 잘못된 선민사상으로 자기들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다른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기 원했던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자 하나님 육적 이스라엘을 제해버리시고,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심을 영접하는 자들, 그 사랑을 깨닫고 느끼고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전달자로 부름을 받게 되죠. 이 무리를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의 습성을 갖고 있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소홀히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기 때문에 강력한 방법으로 이 복음의 사랑을 증거하기 시작하십니다. 예루살렘을 핍박하셨고 예루살렘을 멸망시켜 버렸죠. 그들은 외부적인 요건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으며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로 향하게 되지요.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도표로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복음이 로마로 가고 로마의 복음이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되었던 것은 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한 자발적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250여 년 동안 로마 교회는 심각한 핍박을 받으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소망 하나 가지고 겨우겨우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는 종말만이 그들의 삶을 해결해 줄 걸 생각했는데 좀 놀랍게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하여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공인이 되게 됩니다. 이건 거의 뭐 기적과 같은 일이었죠. 그래서 이 교회는 자유를 얻고 급격하게 로마는 기독교 국가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결탁이 되어졌고 교회는 점점점 썩어가기 시작하였으며 하나님이 로마만 사랑한다는 또 그릇된 선민사상으로 이 복음의 증거자, 사랑의 전달자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또 여기에 또 개입을 하시겠죠. 이때 사용했던 민족이 바로 고트족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흑해 일대에서 살고 있었던 그들이 훈족, 흉노족이 서쪽으로 이주하면서 이들이 밀려나가 로마에 가게 됐고 로마를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그럼 이 흉노족이 왜 서쪽으로 오게 되었는가? 그래서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이 흉노족이 중국의 한나라가 점점 왕성해지고 커지면서 중앙아시아에 있던 이 흉노족을 몰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한나라는 어떻게 생겼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초반지에 나오는 유방과 항우의 전쟁에서 유방이 이겨서 한나라가 세워지죠. 유방의 후예가 이제 유비 장군이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초한지의 이야기이고 중국의 역사로만 생각했던 그 한나라의 유방과 항우의 그 이야기들이 하나님께서 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한 도구로 그 오래전에 이미 이것을 만드시고, 이들이 한나라가 세워지고 흉노족을 몰아내고 흉노족이 고트족을 몰아내고 고트족에 의해서 정신 못 차렸던 로마가 멸망되어져 이 고트족에 의하여 그리고 게르만족에 의하여 복음이 유럽으로 흩어지게 되어지는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교회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이 중국 땅, 한국 땅의 이야기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활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고트족과 게르만족에 의하여 복음이 유럽 전체에 퍼지게 되었고요. 이 로마는 쇠약해졌지만 로마 교회는 유럽 전역에 있는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오히려 이 교황의 힘은 더 강력해지고 절대 군주적인 그런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는 그런 신선 로마 제국 1000년의 중세 시대가 시작이 되어졌죠. 이때 교황이 되기 위하여 서로 암투를 벌이고 살인하고 또 정치적인 활동들을 하며 매수하고 돈을 풀고 뇌물을 주는 일들이 허다하였습니다. 돈을 주고 교황이 되다 보니까 자기 친인척을 성직 매매를 시켜서 그 자리를 주고, 또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온갖 부정부패를 다 행하고, 이 부정부패 가운데 성적인 문란함들이 이 교회 안에 엄청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1000여 년 동안 순수하게 복음적으로 살고 또 성경적인 신앙을 하려는 사람들을 종교재판이니 이단 심판이나 하면서 수천만의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1000여 년 동안의 이 로마 교회의 이 중세 교회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샘물과 같이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신앙인들을 끄집어내서 한 줄기를 만들어 가시죠. 이 줄기가 바로 수도원 운동이었습니다. 베네딕트 수도회, 프란시스 수도회, 이런 수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복음의 원류들을 끊임없이 흘러가게 하셨죠. 이 수도회 운동의 한 원류 가운데 한 사람을 주님께서 보물처럼 숨겨놓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1483년에 태어나서 1546년에 죽었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바로 그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선배 마틴 루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인 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이니까 1517년 10월 30일에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기독교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이 독일의 교회들은 이 종교개혁을 기념하여 각종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주제 가지고 이런 설교 시리즈를 한 이유 역시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기 때문입니다. 루터의 아버지는 광산업에 종사하던 분이셨습니다. 광부는 아니었고요. 광산을 관리하던 분이었습니다. 이 루터의 고향은 아이슬레벤이라는 곳입니다. 저 위에 이제 얼굴이 보이는 곳에 아이슬레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신실한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굉장히 검소하였고 부유했지만 검소한 삶을 살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뭔가 이제 FM 같은 느낌이 좀 들죠. 그러다 보니까 루터에게 굉장히 엄한 아버지였습니다.
루터의 일화 중에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 이 아버지의 말을 잘 못했대요. 왜냐하면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아버지도 굉장히 무서운 존재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루터가 이제 법조인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법대를 가도록 이제 권유하였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고향 옆에 있는 에르푸르트라는 곳에 이제 그 대학을 가게 됩니다. 이곳에서 문학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이제 법을 전공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법을 그다지 공부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권유로 했기 때문에 큰 관심은 없었죠. 근데 대학 시절에 좀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합니다. 이 당시에 흑사병이 유행하였고 좀 저무는 단계였는데 자기의 친동생이 흑사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가르쳤던 교수님들이 몇 명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이 흑사병으로 죽게 되자 자기도 언젠가 이 질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럼 내가 죽으면 죽는데 죽은 이후에 천국을 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이 됐습니다. 즉 구원에 대한 의문이 생긴 거죠. 내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한다면 내가 죽은 이후에 천국 갈 수 있을까? 뭐 구원에 대한 확신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자기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하는가 뭐 이런 두려움 속에 늘 살았었습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법대를 가게 되었고 법대에서 공부하던 중에 자기 대학의 동기와 함께 1507년 7월 2일에 부모님 집에 갔다가 학교로 돌아오는 길에 넓은 벌판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뭐 미래에 대한 이야기, 꿈에 대한 이야기, 뭐 직업에 대한 이야기, 혹은 법대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뭐 법조인이 될 거에 대한 이야기, 혹은 자기의 고민에 대한 이야기, 어쩌면 젊은이니까 뭐 이성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었겠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검은 먹구름이 확 끼었습니다. 그러니 천둥번개가 우르릉 쾅쾅 치는 거예요. 저는 유럽에 뭐 오래 있어 보질 않아서 느껴보지 못했는데 유럽은 산이 없고 다 평지여가지고 이 먹구름이 내려오면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낮게 내려온대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천둥 번개 소리보다 훨씬 크대요. 어느 때는 4배 정도 크다고 합니다. 예. 민서, 야 독일이 진짜 번개 소리 크니? 진짜 크대요. 예, 진짜 크대요. 한 4배 정도 크대 이게. 그래서 로마 황제의 일화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탈리아의 로마 황제가 번개 소리, 천둥 소리 너무 커가지고 침대 밑으로 숨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좀 더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랑 같이 걷고 있는데 천둥번개 우르릉 쾅쾅하면서 번개가 이 루터 바로 옆으로 팍 내려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친구가 죽었어요. 뭐 천둥번개가 뭐 한 번만 치는 게 아니라 우르르 쾅쾅하면서 이 루터는 엎드려 뻗쳤죠. 옆에 있는 친구는 죽고 그때 너무 겁이 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 당시 이제 광부들이 기도하던 성인이 있었어요. 광부들은 누구에게 기도했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엄마가 있었는데 안나라는 분이었습니다. 성모 안나여, 성 안나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신부가 되겠습니다라고 서원 기도를 해요. 어떤 자료에는 친구랑 같이 가다가 친구가 죽었다는 글이 있고 어떤 글은 혼자 가다가 번개 치는 것 때문에 두려워했다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천둥 번개에 겁이 나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루터였다고 말씀드렸죠. 서원 기도를 했는데 집에 무사히 돌아왔을 때에 우리 같으면 그냥 잊어버릴 텐데 루터는 안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신부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에게 징계를 주셔서 내가 죽을지도 모르니 내가 빨리 신부가 되어야겠다.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15일 있다가 1507년 7월 17일에 수도원에 들어가 버려요. 여기 대학이 있었던 에르푸르트에 성 어거스틴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성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하여 열심히 애를 쓰죠. 자기는 구원받기 위해서 수도원의 모든 규율을 다 지키고 경건의 훈련을 다 동참하고 거기에 더하여서 금식도 하면서 내가 오늘 당장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하리라.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그런 경건의 훈련을 하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이 루터 안에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구나 그런 확신이 없어서 계속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510년 로마에 갈 일이 생겼어요. 이때 루터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카톨릭의 가장 본산인 이 로마에 가서
그것도 교황이 있는 성당에 가서 내가 기도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겠구나 생각하고 아주 기대에 찬 마음으로 로마에 갔습니다. 사도들의 흔적, 초대 기독교의 흔적들을 보면서 막 기분이 업되어서 드디어 교황이 있는 성당에 갔죠. 갔는데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하냐면 무릎으로 이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무릎으로 이 계단을 다 올라가면, 고행을 하게 되면 꼭대기까지 딱 올라가면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확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도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자기 차례가 되어서 신발을 벗고 무릎으로 이 계단을 올라가죠. 그 꼭대기까지 다 올라갔어요. 그럼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러다가 난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다시 자기가 있었던 수도원에 돌아옵니다. 수도원에 돌아왔는데 자기 바로 위에 있던 고참이 얘를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너무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고 너무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다른 곳으로 보냈는데 그곳이 어디냐? 비텐베르크라는 곳이에요. 이 비텐베르크에는 성 어거스틴 수도원이 하나 더 있었는데 이 수도원은 좀 특색이 있었어요.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수도원이었어요. 근데 원래 이 비텐베르크에 있는 어거스틴 수도원은 이 구원의 확신이 있고 정말 그 신실한 그런 수도사들만 이쪽으로 갈 수 있어요. 루터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 고참이 보내버렸어요. 왜 보냈냐면 얘가 이렇게 그 구원의 확신이 없고 고민이 많은 이유는 시간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잡생각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연구를 시켜가지고 시간이 없게 만들어서 잡생각을 못하게끔 그쪽으로 보낸 거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었어요. 이곳에서 루터는 성경 본문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몇 가지 이제 깨닫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이야기하는 교리들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리들이 틀리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전까지는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런 열심, 애씀, 규율에 의하여 그리고 로마 카톨릭이 정한 법칙에 의하여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다른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 루터가 아주 중요한 한 권의 책을 만나게 됩니다. 그 책이 무엇이냐면 헬라어를 번역한 원문 성경이었어요. 이 성경을 누가 번역했느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번역을 합니다. 에라스무스는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로마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신실한 자였고요, 성경에 능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의 타락상을 보면서 그런 로마 교회를 비판하였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우신예찬, 우신은 가짜 신이라는 거죠. 우매한 신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이 믿고 있는 신앙의 형태는 이거는 기독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미신 숭배하는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써 놓은 것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헬라어 성경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당시 르네상스 운동이 발달하면서 교회를 벗어나서 원래 그리스 로마의 그 영광을 되찾고자 하는 그런 인문학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있었던 그 여러 유적들, 그리고 고문서들, 그리고 헬라어로 되어 있던 이 책들을 많이 발굴해서 이것을 번역하고 이것을 읽는 일들이 성행하였습니다. 그런 연장선상 속에 에라스무스는 르네상스 운동가, 인본주의자였는데 그는 다른 일반 학문을 하거나 세상적인 책들을 보는 그런 인본주의자들과 좀 달라서 좀 경건한 인본주의자여가지고 다른 헬라어 책이 아니라 헬라어로 된 성경을 이제 보고 번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카톨릭이 갖고 있었던 라틴어 성경과 실제 원문 성경이 다르다는 걸 많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번역하면서 밑에다가 각주를 달았어요. 이러이러한 분이 다르다고. 한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 중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본문을 라틴어 성경 로마 카톨릭이 뭐라고 번역했냐면 고해성사를 하여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다가 이 본문은 고해성사하라가 아니라 회개하라입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죠. 이 책을 루터가 이제 얻게 되어져서 책을 보면서 이게 다르구나, 이게 정말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우리가 잘못 배우고 있구나라는 걸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에라스무스는 종교개혁의 알을 낳아주고 루터는 그것을 부화시켰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에라스무스는 종교개혁가는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루터하고 엄청 싸워요. 논쟁을 하죠. 이 에라스무스는 종교개혁가는 아니지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위하여 준비해놓은 하나님 귀한 선물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다가 루터에게 중요한 사건이 하나 발생하죠.
로마 가톨릭의 루이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며 돈이 부족하게 되자 면죄부를 팔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돈 주고 이제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증서를 받으면 내 죄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도 돈이 부족해서 자기의 죽은 부모와 형제들에 대해서도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증서가 바로 이 면죄부라 이야기하며 팝니다.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구원에 대한 이런 고민이 많았던 이 루터가 이 이야기를 보니까 성경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의 마음속에 이 로마 카톨릭이 구원에 대해서 정말 잘못 이야기하고 있구나 하며 그의 마음에 확신을 갖게 되었고, 또 자기 안에 나는 구원받은 존재임을 확신할 수 있었던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성경 우리가 구원받는 방편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뭘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깨끗게 되어져 의롭게 되어져 천국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죠. 나의 행위와 노력과 열심으로는 내 죄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어떤 대속물이 있어야만 됨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을 믿어야만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이야기하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과 면죄부 같은 것은 완벽하게 틀렸다는 것을 그가 천명하게 되어지죠.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비튼베르크 성당 앞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딱 쓴 거예요. 저 그림에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역사학자들은 이 루터가 좀 소심해가지고 밤 늦은 시간에 아무도 없을 때 이거 딱 붙이고 도망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루터의 이렇게 그 글들과 전기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 역시 이 루터는 굉장히 소심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분명히 아무도 없는데 딱 붙여놓고 도망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그 95개조 방반문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붙인 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신학적 논쟁과 종교의 토의를 하기 위해서는 마치 게시판처럼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테니 언제 어디로 모여라 라고 이렇게 붙이는 형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95개조의 방반문을 붙이고 언제 모입시다 라고 했는데 그 시간에 아무도 안 모였어요. 그리고 이 방반문은 뜯어지게 되어졌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이 95조의 방방문이 인쇄가 되어져서 2주 만에 독일 전역에 이것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달 만에 유럽 전체에 이 방방문이 인쇄가 되어서 이제 널리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로마 카톨릭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관과 또 이 면죄부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올바른 성경의 구원관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루터라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걸 사람들이 인지하면서 이 로마 카톨릭에 대하여서 비판적 시각을 이 95개조 방방문 인쇄물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러면 이 95개조 방방문을 어떻게 인쇄했는가? 이게 쓴 게 아니에요. 이것을 이제 복사를 했는데 무엇으로 복사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로 이것을 인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텐베르크의 인쇄기를 참 선물로 주셨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1455년 종교개혁하기 전 한 50년, 60년 전에 이것이 발명이 되어졌는데 역사가들은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가 인류 최초의 인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들어와서는 이것이 많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속활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전 단계들이 있어요. 3단계를 거치는데 첫 번째는 필사를 해야 돼요. 필사를 하다 보면 손이 아프잖아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조각하기 쉬운 목판 인쇄가 나와요. 목판 인쇄는 금방 손상이 되기 때문에 오래 못 써요. 그 다음 단계가 금속 활자예요. 이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당시 유럽은 목판 인쇄라는 자체가 없었어요. 이 당시까지 다 글씨로 썼어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금속 활자로 넘어간 거예요. 중간 단계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중간 단계를 뛰어넘었다는 건 2가지를 예상할 수 있어요. 첫째, 신적인 계시로 인하여 이걸 만들었다. 2번째, 누가 만들어 놓은 거를 훔치거나 카피했다. 둘 중에 어느 걸까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 구텐베르크가 직접 만든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어떤 것을 카피하여서 만든 거라고 요즘은 그것이 많이 이야기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구텐베르크가 어떤 것을 카피했을까? 이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보다 한 70여 년 전에 먼저 만들어진 금속활자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직지신경인 거예요.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나요?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지난 6월에 개봉한 직지 코드라는 영화입니다. 이 인쇄 그 연구가들이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와 직지신경의 금속활자의 그 표면을 전자현미용으로 그 조사를 했습니다. 놀라운 게 두 개의 금속활자를 만드는 방법이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설계도를 보지 아니하면 이거 같이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이 같은 형식의 주조 방법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쩌면 직지신경의 이 금속활자를 구텐베르크가 차용한 것이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 직지코드라는 영화는 바로 이런 가설을 가지고 구텐베르크의 직지신경 그 인쇄기가 직지신경을 도용한 것이다라고 결론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기분은 좋죠. 예, 기분은 좋아요. 이 구텐베르크가 직접 발명한 건 분명 아니에요. 어딘가로부터 배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중국을 거쳐, 직지신경이 중국을 거쳐 유럽까지 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루터가 종교가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여러 가지 루터의 이 저작물들이 독일과 유럽에 많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인쇄술을 먼저 개발해 주시고 루터가 종교개혁할 수 있도록 이 기반을 마련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역사의 주관자로서 행하신 거죠. 만약에 이 직지신경이 정말 구텐베르크가 카피한 원본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고려 땅에 하나님의 특별한 작업으로 이 불경을 만드는 직지를 중국으로 넘어가게 하고 이것을 유럽까지 가게 하는 하나님 역사의 도구로 사용했다고 우리가 충분히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종교개혁의 그 필두에 선 이 루터는 교황에 의해서 면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독일의 왕에 의하여 부름을 받게 됩니다. 당시 왕들은 로마의 교황에 의해서 지명이 됐기 때문에 이 왕은 교황 편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이런 곤란함을 당하니까 좀 설득을 하죠. 좋은 게 아니냐. 왜 이렇게 뭐 나서냐. 꼭 그렇게 개혁을 해야 되냐. 그냥 이 교회 안에서 그냥 하면 되지 않냐. 너 너무 튀는 거 아니냐. 너 그러다 죽을 수도 있어. 막 이렇게 막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밤에 깊이 생각해 보라고. 이제 종교개혁 그만하고 이제 교황에게 잘못했다고 용서하고 그러면 내가 다 무마시켜 줄게.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자 이 루터가 밤새 기도하면서 왕에게 딱 나오죠. 그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그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목숨 걸고 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사실에 대하여 로마 카톨릭은 절대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성경으로만 우리가 믿음이 형성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내가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가 거기서 종교개혁을 계속할 것을 천명합니다. 그러자 왕이 열받아가지고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사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귀족 중에 한 명이 루터를 좋아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루터를 몰래 이제 훔칩니다. 납치를 해요. 납치를 해가지고 거적 같은 데다가 딱 해가지고 저 높은 산에다가 성에다가 가두어 놓습니다. 가두는 게 아니라 보호해 주는 거죠. 그 성의 이름이 바르트부르크 성입니다. 거기에 가면은 루터가 성경을 번역했던 방이 있었어요. 9개월 동안 있었는데 갇혀가지고 뭐 했냐면 독일어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이 독일어 성경을 번역해서 구텐베르크 인쇄기로 이것을 성경을 인쇄해가지고 독일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성경을 보며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믿음이 형성되어지고 믿음이 있어야만 구원받은 것을 알기에 성경을 일반인들도 읽을 수 있게끔 이렇게 기회를 마련해 준 것이죠. 근데 성경을 인쇄해서 나눠주긴 했는데 팔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일반 서민들이 글씨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한 일이 뭐냐면 그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초등학교와 같은 이 의무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어야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교육을 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초등교육과 같은 그 유치원부터 대학에 이르는 이 교육 과정을 독일에서 루터가 처음 만들었고 유럽 전체 그리고 이 한국 땅까지 이 교육의 방법이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다 루터가 만든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이것들이 다 일어난 거죠. 제가 예전에 했던 설교 중에 교회 성경과 교회와 교육이라는 설교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 그리고 루터, 이 성경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들이 유럽 전체를 휘감으며 종교개혁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은 루터가 시작했지만 그것을 완성한 것은 칼빈에 의하여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네바에서 시작된 이 칼빈의 종교개혁은 프랑스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고, 네덜란드로 가게 되고, 스코틀랜드의 장로교가 되어지고, 그리고 영국의 청교도가 되어집니다. 이 스코틀랜드의 장로교와 영국의 청교도가 핍박을 받으며 그들이 네덜란드로 갔다가 다시 핍박받아서 미국 대륙으로 오게 되고, 이 미국 대륙으로 왔던 장로교 청교도들이 한국까지 오게 되어져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대부분 장로교와 청교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그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 유럽 전역에 기독교인들이, 개신교인들이 점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이 처음에는 별것 아닌 거로 생각했는데 점점 개신교인들이 많아지니까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정합니다. 개신교로 개종을 못하도록.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여기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로마 카톨릭과 저항하기 시작하였고, 이 로마 카톨릭이 성경에 근거한 신앙이 아님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다시 또 개신교로 개종하게 되어지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그 유명한 전쟁, 바로 30년 전쟁이라는 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1618년부터 1648년까지 30년 동안 전쟁을 하게 되는데 무려 몇 명이 죽느냐? 1000만 명이 죽어요. 유럽에 있는 사람의 3분의 2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때 로마 카톨릭과 스페인이 합작해서 개신교인들을 죽입니다. 스페인이 돈을 다 대는 거예요. 그런데 이 30년 동안 엄청난 재정이 들고 소모가 되어지다 보니까 이때 스페인이 돈을 다 써가지고 이때 망해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도 이 지리한 전쟁을 계속할 수 없어서 결국은 결단을 내립니다. 개신교들, 너희들 신앙 인정해 줄게. 우리 싸우지 말고 이제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 그래서 그때 했던 조약을 베스틴팔렌 조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30년 동안 목숨 걸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 걸고 싸웠어요. 1000만 명이 죽기까지. 이것이 꼭 믿음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정치적인, 경제적인, 여러 가지 사회 계층적인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그 근본에는 그 시작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것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거죠.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이건 양보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들뿐만이었겠습니까?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조선 땅에서도 일본의 침략과 공산주의에 의하여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만 한 번만 저주해보라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한 번만 얘기해보라고 하면 너 살려줄게, 그런 회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죽음의 길로, 순교의 길로 걸어갔던 우리의 선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누토와 같은, 칼뱅과 같은, 또 이름 없이 30년 정전 속에 믿음 지키기 위해 죽어갔던, 또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이름도 모르는 그 수많은 우리의 그 믿음의 형제들에 의해서 그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 열심과 애씀이 조금씩 흘러와 바로 이 대한민국의 소풍교회 성도들에게까지도 전파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자그마한 고백의 믿음이 별거 아닌 것 같을지라도 어떤 누군가에게는 목숨 걸고 싸우고 어떤 누군가는 30년 동안 전쟁하면서 버텨냈던 바로 그 믿음인 거예요. 근데 사단은 이 믿음을 바꿔놓으려 하고 다른 방편으로 구원을 이야기하며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그냥 시시껄렁하게 교회에서 간식 준다고 해서 그렇게 나와서 믿어진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 예쁜 자매 얼굴 보려고 왔다가 그냥 코 껴가지고 다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고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부인이 다니니까 그냥 나와서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백하는 이 믿음은요, 인류 역사를 바꾸는 믿음이에요. 정말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십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믿음 잘 지키는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사랑을 모든 인류 가운데 땅끝까지 이르러 이 극동에 있는 대한민국, 이 인천 땅에 이 소풍교회 성도님들까지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 믿음의 선배들 목숨 걸고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귀한 믿음 잘 지켜서 우리 다음 세대 100년, 200년 후에도 이 땅 가운데 푸르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